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살아.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7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의 산에 내려오신 하나님입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애굽을 탈출하여 시내 강야까지 도착하게 되는 역사는 여기서 끝이 나고 이제후로는 시내산에 1년을 머무르면서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때의 시내산에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신 이유는 거기에 자기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너는 산 주위로 경계선을 정해주어 백성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백성에게는 산에 오르지 말고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경고하라. 산에 들어서면 누구든지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찾아오셨지만 직접 만날 수 없는 갈등의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강야에 이르니라. 애굽 땅을 떠난 지가 3개월째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그들은 시내 강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의도, 즉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족장들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이끌어내어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여기에 와서는 좀 더 발전된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십니다. 그 핵심은 제사장 나라가 된다. 내 소유가 되겠고 하신 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소유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소유를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신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신 것은
창조 원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속의 원리, 즉 값을 주고 산 소유라는 뜻입니다. 죗값에 팔린 인간은 구속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구원하시겠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은 이스라엘에게 제사장이 나와서 저들을 위하여 대속 제물을 드림으로 구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여기에서 백성만 보아서는 부족합니다. 나라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은 저들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려는 것이 구속사역의 목적입니다. 이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으로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을 만민을 위한 대속제물로 드려주심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 말씀하십니다. 많은 분들은 여기서 문자만 보고 글만 보고 혼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이 행위 언약일까요? 은혜 언약일까요? 이것이 분명해야 출애굽기를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자손이요 바로의 종이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은 행위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행위로 이를 얻을 수 있는 민족이나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가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의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택하심은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에 근거합니다. 이것이 4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해주심은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하신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끌어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은혜 언약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용감한 것 같지만 이것은 인간의 착각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육적 출애굽을 통해서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실천하겠다고 말합니다. 1500년 후 유대인은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천하겠다고 장담한 자들이 다 실천을 했나요? 그리하여 저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나요? 행하지도 않았고 행할 수도 없는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을 모르고 다 행동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의 비극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 말씀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의 한 말을 여호와께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임이라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 실천하겠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경계를 침범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그들도 쳐서 죽이겠다. 이 말씀을 마주하게 되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나요? 솔직히 차라리 하나님이 강림하시지 않는 편이 좋겠다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는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서 무엇을 계시하시려는 것일까요? 세 번째로 너는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로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다시 한번 경고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처럼 하나님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의도는 무엇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 놓았는가를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십니다.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 하십니다. 제사장들과 백성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왜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 아론에게는 올라오는 것이 허락이 되었을까요? 아론의 임무는 대속제물을 드려야 할 대제사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에게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아론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으나 우리는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경계를 정하고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 하심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경계가 없어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만이 가능함을 계시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다 실천하겠다는 인간의 행위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신의 산에 내려오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